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알파 교회는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부활 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전통에서 내려온 고백으로 아주 오래된 부활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중들이 He is risen indeed,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부활 인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믿어지기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믿음은 직접 본 것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신앙이 느낌과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뭐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막연한 기대, 곧 감정이고 바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소망이 사라지고, 병이 찾아오면 소망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소망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달라요. 이들의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들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소망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의 느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감정이나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산 소망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비록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도 흘러넘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삶이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무엇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즉 거듭남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단순히 들은 이야기였던 이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들은 이야기로 머물지 않아요. 진리로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웠던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 더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 잘 살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져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완전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느낌과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2000여 년 전 어떠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을 붙들 수 있고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능력이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담대함으로 이끄는 능력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